타임지가 선정한 지난 세기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선정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어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네요.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re is only two way. 오직 두 가지 방법이 있다. To live.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 one is to nothing is a miracle. 기적은 없다. The other is as to 모든 것, everything is a miracle이 빠졌어요. 한번 해석을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모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법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자기는 후자를, 과학자지만 후자를 선택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계 유례 없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7년간 살았던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받았던 마크 피터슨이 20살에 와서 77세 57년간 한국의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을 세 가지로 뽑았어요. 그걸 3E라 그럽니다. 첫째 E가 뭐냐? 우리는 경제적인 기적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마크 피터슨의 분석에 의하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성장한 나라가 된 원동력은, 첫째 기적은 에듀케이션 미러클이다. 교육의 기적이다. 우리나라처럼 문맹률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거기가 다 한글을 해도 가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부모님들이 배가 고프고 허리 쫄라름에도 다음 세대를 가르쳤다. 한국 기적의 밑거름은 교육의 기적이다. 에듀케이션 미러클.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코노믹, 경제 성장의 기적, 이코노믹 기적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이가 뭐냐? 요즘에 많이 유행하죠. 그 피터슨의 분석에 의하면 세 번째 이는 엔터테인먼트 미러클이라는 거예요. 한류의 기적이다. K-팝, K-드라마. 요즘에 또 뭐가 있죠? 음식, 의료. 대한민국 굉장히 외국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나라가 되어서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한국어를, 한국 문화. 자, 한강의 기적의 세 가지 이는, 첫째는 교육의 기적이다. 경제의 기적, 이코노믹 미러클. 세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예술적으로 뛰어난지 제가 지난 주일날 임윤찬 이야기를 했어요. 방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이 명성이 있습니다. 18살이 최연소로, 역사상 최연소로 금메달을 땄어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사 교육을, 절기를 지키면서 하라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 17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외국에 가 있어도 유월절과 맥주감사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맥주감사절, 그리고 수장절이라도 부르고 초막절이라도 부르는 절기는 반드시 몸을 보이고 현장에 나와야 돼요. 비대면이 안 돼요. 나와서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감사는 인생의 수레바퀴와 같아서 감사의 크기가 클수록 삶의 절망과 그런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감사를 빼앗겨 버리세요. 감사를 기억 못하면은 내일의 희망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하는 만큼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 바둑의 고수들은요, 복기라는 게 있어요. 뭐냐가 바둑을 그렇게 바둑판에 쭉 깔아놓고 나중에 판을 쓸어버리고 처음 났던 대로 다 나요. 자, 바둑을 복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고수고 복기가 안 되는 사람은 하수예요. 저는 바둑을 다 판을 쓸어버리면 내가 어느 지점에 돌을 놨는지 잘 몰라. 그냥 하수지.
신앙의 고수는 감사를 기억하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신앙의 하수는 감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자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 뭐냐,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하는 거. 바둑의 고수는요, 의미 없는 돌 작은 것도 다 알아요. 내가 언제 거기다 뒀는지. 근데 하수들은 바둑 다 두고 나면 내가 어디다 뒀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감사를 발견하는 것. 최근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나토의 말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미국과 유럽이 모였는데 왜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과 호주와 뉴질랜드를 정상을 불렀을까? 새로운 안보 전략 방식을 채택해야 돼요. 지금은 그만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요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세계에 나토족이 있습니다. NATO, N, No, A, Action, T, Talk Only. 신앙의 세계에는 나토족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은 한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 성경에는 나토족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나토족이 뭐라고요? No action, talk only. 행동은 없고 말만 무성하면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행전의 영어 제목이 뭐냐? The Act of the Apostle. 사도들의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왜 중요한 책이냐면요, 구약에는 구약 성경 역사서가 많아요. 뭐 여호수아로부터 뭐 사무엘상, 열왕기, 역대기 다 역사의 기록인데, 신약에는 역사서가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빼 빠져버리면 초대교회가 어떤 역사적인 발자취를 걸어왔는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 역사서 사도행전은 얼마나 중요한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다리 역할을 한다. 로마서부터는 서신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은 28장에 끝나는 책이 아니라 미완성의 책이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원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는 연결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수신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두 군데 찾아보면은 누가복음의 수신자하고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3절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 각하한테 누가복음 보낸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가 어떤 총독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데오빌로라는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러면 붓을 들어 쓴 사람이 많았다는 건 뭐예요?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는 요한도 써요. 붓을 들어서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많았지만 그 중에 나도 쓰겠다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어서 보내는 편지가 사도행전인데 1장 1절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죠? 한참 생각해야 됩니까?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쓰고 사도행전을 바로 이어서 썼다는 거예요.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여. 먼저 쓴 글은 뭐냐? 예수님이 공생애에 행하신 것과 어록을 기록하고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그러면 뭐냐? 누가복음은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으로 끝납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행적들이 다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만큼 중요한 책이고, 또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보면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성령행전. 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냐? 성령께서 바울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사울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민족하고 차이가 있는 게 신명이 많대요. 우리 예술도 잘하고 뭐 노래나 이런 걸 잘하는 거, 우리 민족이 신명이 많다 그러는데, 저는 신명을 순수한 우리말로 신바람인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바람이 뭐냐? 신바람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의 바람인데, 신바람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선교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토머스 선교사가 1866년도 대동강변에서 그냥 상륙도 하기 전에 포졸들이 나가서 백사장에서 죽여버리고 거기 피를 뿌렸어요. 토머스 선교사가 피를 뿌리면서 대동강 나의 피가 흐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숨지지 않았습니까? 26살의 나이, 짧은 나이, 우리나라로 하면 27살 정도. 이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1885년부터 선교가 시작됩니다. 공식적으로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우리 제자반 사기하고 이 아펜셀러 선교 기념관에 가보니까 아펜셀러가 오기 1년 전에 맥클레이 선교사가 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기 전에 1884년도 알렌 선교사가 왔습니다. 이분들이 발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때는 선교사로 안 들어왔냐면 입국이 허가 안 되니까 알렌은 의사로 들어옵니다. 알렌 의사. 그래서 알렌 의사가 들어와서 세운 병원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때 당시는 재중원 또는 강혜원이라 이름 붙였어요. 기와집에다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걸렸는데 치료약이 없어요. 한방은 이렇게 우리 몸에 이 속병은 잘 다스리지만 칼에 의해서 상처 입은 외상을 다스리기 어려워요. 한방은. 그런데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민비 동생 민영익 대감이 칼에 찔려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의사들이 손을 못 써요. 한의사들이. 그때 알렌이 가서 다 꼬매버립니다. 외과 수술해갖고 살려주니까 민비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기와집을 하나 줬어요. 여기서 의료 행위를 하라. 그 세운 그 기와집이 재중원, 강혜원이 되고 병원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읽어보면은 이 기독교가 처음에 뿌리를 내릴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요 사울이 나중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그 사울은 원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살기등등한 사람이에요. 1절을 보시면요, 성령 충만의 기질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왜 살기가 그렇게 등등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우리가 뉴스에 보면 다마스커스라는 도시가 다메섹이거든요. 수리아, 시리아의 수도.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240km입니다. 지금은 자동차로 가는데 그때는 걸어갑니다. 물론 뭐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왜 그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했을까요? 그가 생각하기로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문을 퍼뜨리는 저자들을 가만히 두면 유대교 위협이 될 것 같아요. 유대교의 구약 성경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요. 그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던 그거 어떻게 메시아냐? 그거 어떻게 그리스도냐?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가 유대교의 열심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를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는 혈안이 되어 있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우리나라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평양 시내에서 찬송하고 전도지 주고 말씀을 전하면요, 동네 불량병들이 상당히 해방을 했는데 그 중에 젊은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기풍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6살 때 사서삼경을 외우고 12살에 장원급제했는데 너무 일찍 출세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 힘도 세고, 이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는 양코쟁이라고 하는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보기 싫어하고 돌을 던졌는데 마페 선교사, 장로교 학교를 세운 마페 선교사 얼굴에 맞았는데 얼굴이 완전 피로 범벅이 됐대요. 그리고 달아나 버리고 장대현 교회 1907년도 평양 대붕에 진원지였던 장대현 교회가 건축될 때 가서 방해놨어요. 벽돌을 다 발로 집어 차버리고 자기 밑에 부하들이죠. 조폭이니까 부하들 데리고 와서 다 해방 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소알렌 선교사가 평양으로 들어가서 이 전도지를 줄 때 딱 얼굴을 쳐다보니까 옛날에 내가 돌로 쳤던 사람하고 얼굴이 비슷해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볼 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되고 해서 괴로워하는데 갑자기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머리에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쓴 그분이 자기가 처음 보죠. 얼굴에 피를 대고 손에 피를 흘리면서 기풍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 못 살게 구느냐, 너는 앞으로 나의 종이 되고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는다. 너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깨보니까 꿈인데 나중에 그 꿈을 꾸고 나서는 밥을 먹을 수 없대.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3일 동안 먹지 못했다 그랬어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3일 동안 먹지 못했다가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보고 음식을 먹고 강건했다. 그게 본문의 내용인데 이기풍도 밥이 안 넘어간다는, 식음을 전표가 시름시름 왔는데 그 소식을 마페 선교사가 들은 것 같아요. 자기를 쳐서 턱에 큰 상처를 냈는데 찾아가 신방을 갔대요. 예수님은 다 용서한다.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믿어라. 이래서 이 소알렌 선교사 밑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와서 이기풍이가 평양신학교 1회 입학생이 됩니다. 1회.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7명이다. 한석진 목사, 서경조 목사, 이기풍 목사. 나이가 어려요. 최초로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이 많지 않아요. 7명. 근데 자기는 너무 죄인 중에 개수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니까 나는 편안한 데 가서 목회를 못한다. 그래서 가장 고생스러운 데가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그게 해외 선교사. 우리나라의 해외 선교사 1호는 외국이 아니고 제주도가 우리나라인데 거기가 해외 선교사예요. 그때는 배 타고 들어가서 미신이 많고 예수 안 믿어요. 가서 성안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 내력을 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였냐면은 고기가 안 잡히면은 막 그 뱀한테, 구렁이한테 제사를 지내고, 그래 구렁이와 혈사를 막 혈투를 벌여갖고 구렁이와 미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주님 앞에 체포되었고, 오늘 본문에 9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물론 그는 기도를 했어요. 그는 유대교 신자니까 기도를 배웠지요. 그는 다소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성의 다소 사람이고 어릴 때 유학을 와갖고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를 다 공부했던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 교회를 핍박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 방해가 된다고 기독교를 핍박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회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유일신이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또 이상하게 세 분이 있어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은 능력이나 파워이기보다 어떤 힘이기보다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전도자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들어보니까 이 다메섹에 온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왔는데 내가 그 만나면은 내가 잡혀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이 240km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떨어진 먼 거리로 오는 목적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갖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는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음성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이 다시 아나니에게 15절 16절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그의 앞에는 이제 고생문이 환하게 열려요. 왜냐하면 고생문이 열렸다잖아요. 왜? 내가 그를 들어서 쓰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쓰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사울이 못된 사람인데 택한 그릇이래. 내가 쓰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나의 증인으로서 그를 사용하시겠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냐면요, 깨끗한 사람 씁니다. 깨끗한 사람. 우리가 주부들이 그릇을 쓸 때 비싸고 뭐 그런 그릇을 씁니까? 익숙하고 깨끗한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시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많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느냐. 하나님은 스펙보다 중요한 건 스토리입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9장 읽었는데 나오고,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 설교하는 22장에 나오고, 또 26장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돼요. 26장에는 그 당시에 아그리빠 왕, 베스토 총독, 권력자들 앞에서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변화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토리가 중요해요. 스펙, 그가 얼마나 학벌이 있느냐 이거보다가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교훈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자,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안수하여 세우면 성령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를 불릴 듯이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내갖고 안수받게 합니다. 17절 18절 안수받은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는 처음엔 내키지 않았어요. 그 원수인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가서 원수라고 하지 않아요. 형제 사울아. 언제 봤다고 형제 사울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자동적으로 라식 수술에 대해서 보게 된 거예요. 예. 라식 수술하려면 돈 얼마나 들어요. 근데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편견을 갖고 오해를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실패자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핍박했는데,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고 메시아이신 걸 믿어지니까 즉시 가서 다메섹 해당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는 오래 믿은 사람이 하기보다가 금방 은혜 받고 변화받은 사람이 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 다메섹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180도 달라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의 주의 제자들이 의심하고 경계의 눈초리를 갖는, 혹시 저거 우리한테 들어와 갖고 우리 이름 다 적어 갖고 명단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다 넘기면 우리 다 일망 체포되는데, 그런 의심을 안 갖겠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부흥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똑똑한 사람보다가 따뜻한 사람이 많아야 돼.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는 심장이 얼마나 따뜻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따뜻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바나바는 따뜻한 사람이야. 아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진짜다. 그는 진짜 변화됐고 희심했고 정말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될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쓰임을 받는지, 만약에 옛날에 과거만 생각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딱 우리가 낙인을 찍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 변화를 믿을 수 없어. 이러면 쓰임받기 못해.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바나바가 있기 때문에 신원 보증을 했어요. 내가 책임진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가족 사역을 뭐라 그러냐면 바나바 사역이라고 불러요. 훗날에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훗날에 바울은 자기를 해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근데 전도를 해보면요, 아주 반대하는 사람은 돌아오기 쉬운데 고무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일 나가지요, 차차 나가지요, 좋지요, 나가면 좋지요, 신앙 이런 사람 잘 안 나옵니다. 뭔가 화끈한 게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화끈한 사람 같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와 폭행자였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게으른 사람을 불러 쓰지 않고 꼭 바쁜 사람을 불러 쓰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참 이상했어요. 한가하고 좀 이런 노는 사람 불러 써야 되는데 꼭 바쁜 사람, 힘든 사람을 불러 쓰시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6장쯤 가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할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다. 여러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고생이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와 같으나 하면요, 가시체를 옛날에 노새나 뭐 나귀를 농사했을 때 보면 자꾸 뒷발질하면 주인이 다치니까 어떻게 했냐면 꼬리 부분에다가 아주 엉클한 가시를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이 밧줄에다 달아놓으면은 이게 뒷발질 할수록 자기가 아픈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자꾸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네 고생이지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물어보고 일어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울을 부르듯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콜링이에요. 소명.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딴 데가 있어요. 딴 데.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콜링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그게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물어보셔야 돼요. 부모가 애를 불러갖고 아무개야 불렀다가 예 하면 심부름을 시켜야지, 아니야 그냥 한번 불러봐서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일 시키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다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만 주는 게 아니고 다 주셨어요. 그 각자 은사에 맞게 찬양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교회 관리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재정으로도 수고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아요. 섬기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육체 본의로 살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 본의로 사는 사람. 근데 육체 본의는 사람의 결말이 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5장에서부터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성 본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지성인들 가운데 이성 주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소망이 없어요. 내가 남보다 도덕적이라고 해서 꼭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위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여령 박사가 딸의 전도를 통해서 70세 넘어서 세례받고 지성을 넘어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성이 전부가 아니다.
지성을 넘어서 영성이 있어야 된다. 영성이 뭐냐? 성령의 주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생명의 셈이라는 책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은 모든 것이 카리스마적인 체험이 될 것이다. 중요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말 많이 쓰죠. 카리스마는 지도력을 말하는데 원래 카리스마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헬라어로 카리스마.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는 다스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도력을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은 모든 사건이 카리스마적인 체험이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프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에 이르렀을 때 들어와 무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계획을 포기하고 뱃머리를 돌려서 마게도냐 첫 성에 갑니다. 빌립보 성에.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기 때문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의 연구를 썼던 아놀드 토인비가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 문명을 싣고 가는 배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원래 계획대로 아시아로 왔으면 우리가 유럽보다가 먼저 문명 국가가 될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 그런데 하나님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사람을 그릇을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똑같은 칼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칼도 성령 받았다고 칼이 도마가 되지 않아요. 성령 받았다고 성격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용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칼도 강도가 들으면 흉기가 되죠. 그러나 주부가 들으면 손에 들어가면 요리가 되고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수술해서 사람 생명 살립니다. 똑같은 뇌인데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주도로 살 거냐 육체 주도로 살 거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반응을 하고 성령에 따라서 살아갈 거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았을 때 안식구 첫날이니까 주일날이거든요. 주일날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을 다 닫았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한가운데 오셔서 세 마디 말씀하셨어요. 살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한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열쇠 키워드라는 거예요. 열쇠 본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그만큼 중요한데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마치 이거와 같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흙에서 아담을 취하여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신을 물려받았는데 성령을 코에다 집어넣어서 생기가 돼서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못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미국의 개척자들이 플리탄들이거든.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어요. 부모로부터 육신만 태어나면 100년 이내 또 120년 이내에 육체가 죽고 심판받아서 영혼이 두 번째 무서운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났다. 육신이 태어나고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두 번 태어났잖아요. 하나는 육신이 태어났고 하나는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그럼 한 번만 죽으시면은
육체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쓰는 욕 가운데 이런 욕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욕도 수준이 있어요. 에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라. 욕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면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교인도 힘들겠어요. 무당이 무속행위를 하는데 배워서 하면 세습무고 배워서 하면 학습무고, 부모가 무당이니까 업을 계승해서 하면 세습무가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강신물이 돼요. 내림굿을 해갖고 막 신이 들어갔고 작두도 타고 강신무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는 것은 영적으로 강신무가 안 되고 자꾸 남 배운 거 따라서 교회 다니기 힘든 거예요. 성령 받아보세요. 열심히 생기고 기쁨이 있고 담대해지고. 성령 받고, 성령,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야. 여러분, 정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왜 미국 사람들은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하라 그랬냐면, 이 목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 그런 일들인데, 그냥 부모님이 기도했다가 가고, 또 옛날에 예비고사 떨어지면 신학교 갔어요. 그거 잘 모르시죠? 우리가 다닐 땐 대학교 예비고사예요. 수능이 아니고. 예비고사 떨어지니까 신학교 가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내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 설교에 해야 되냐면, 너 국회의원 할래? 설교자 할래? 그러면 나 국회의원 싫어요. 차라리 설교자 하겠어. 이런 사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막 속에 불이 붙어갖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수사학을 이론을 만들어요. 수사학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에토스고, 하나는 파토스예요. 로고스는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도. 그러니까 수사학에서 첫째는 로고스, 논리가 있어. 논리가 정렬해야 되는데 이게 뭔 말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에토스예요. 에토스에서 영어 에틱, 윤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자, 제가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다 뺏겨갖고 한다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고 아주 거룩하게 성결한 삶을 사는 분이고, 나는 거기에 못 미치니까 똑같은 말 한다고 똑같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컴퓨터에 뺏기고 유명한 설교 흉내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에토스예요. 윤리.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삶이 어떠냐? 그리고 나머지 파토스가 중요해요. 파토스가 열정이거든요. 열정. 파토스에서 아마 영어 단어 패션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설교에 불을 붙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설교를 불에 던지라. 불 붙어서 열심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로직 온 파이어라고 불러요. 로직 온. 논리가 있어요. 로직, 로고스가 있었는데 온 파이어,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입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영국의 의사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슨은 황실 의사이기 때문에 그 영국에서 가장 엘리트들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그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자가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오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설교자다. 설교자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지만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말 가운데, 설교자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절대적이다. 어떤 사람이 설교자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를 설교자로 만들 수 없다. 저는 피아노를 못 칩니다. 근데 누가 나한테 피아노를 가르치면 둘 다 시험에 들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이 다 같이 시험 들어. 설교자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오순절이
구약의 맥추절과 연결됩니다. 오순절 날이 맥추절이에요. 왜 오순절이라면은 6월절을 지키고 50일째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또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7 곱하기 7은 49, 50일째가 오순절인데 성령이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2장 1절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용기,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다 없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고 감옥에 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주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고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고 비난했어요. 아, 술 먹었는 뭐이다. 맨정신에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성령 충만한 모습하고 술 먹은 사람의 모습이 비슷해요. 술 먹은 사람 말이 많아. 일단 노래해요. 성령 받은 사람 찬송 자꾸 부르려고 그러고 전도하려고 그래요. 한 말도 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술 먹은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고 인심이 좋아요. 술 먹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대안이 뭐냐? 5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목자의 밤 기도에 이 설교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이 불금이라 그래갖고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에너지를 써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맞불을 놔야 돼. 성령의 불을 지펴야 돼. 성령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은 이 코로나 위기를 어찌 극복할 것인가? 저는 요즘에 조금 이제 다리 관절염이 조금 나아져 갖고 계단을 다니면서 늘 감사하는데 그 감사를 뭐라 그러면 계단 감사라 그래요. 그럼 바쁘면은 엘리베이터 타야 되겠죠. 몸이 아프면 또 엘리베이터 타야 돼. 그런데 시간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계단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안 아프면 얼마나 아플 때 저도 아플 때는 엘리베이터 탔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누가 불렀어요? 임영웅이 불렀어요. 터벅터벅 그런 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내게 옵니까? 사랑하는 사람.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아멘을 안 하시네. 그 노래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가수들의 미래가 달라져요. 임영웅이가 이 노래 불렀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무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주 수직 상승해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부메랑 효과가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지금까지도 써주셔서 감사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5층도 올라가고 옥상까지도 올라가요. 전에는 뛰었는데 뛰었다가 이제 고생을 하니까 이제는 올라가는 것만도 감사하고, 여러분 삶의 한 단계 한 단계 걸으면서 감사를 발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1절을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머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그 공동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럼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 빌기를 다음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어디에 역사했냐면은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모인 곳이 땅이 진동했어요. 현대 교인들은 땅을 살려고 하지만은요, 초대교인들은 1세기 교인들은 땅을 흔들어 버렸어요. 땅을, 세상을 업사이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회복은 다른 거 없어요. 다시 성령으로 돌아와서 1세기 교회. 여러분, 1세기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이 빠져버리면 사역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전기가 사라지면 현대 문명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 교인들은 인본적이고 관습에 따라서 또 형식에 따라서 일하니까 성령이 빠져나간 것도 몰라.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다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주의 증인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